오늘 전라도 강주 갔다 왔어요. 예, 전라도 강주 갔다가 지금 바로 KTX에서 내려가지고 여기 왔어요. 우리 네트워크 교회에 목사님이 병중안에 계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의 어려움을 보고 뒤로 물러가지 않고 정말 적극적으로 형제의 이 아픔에 동참하잖아요. 예, 그걸 묵상을 했어요. 그리고 또 내려가서 같이 교제하고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 굉장히 오래 사실 것 같아가지고 또 얘기해 줬습니다. 뭐 안 돌아가실 것 같다고 또 얘기도 해주고. 그래서 오늘 교제하고 이제 올라왔는데 내려가는데 1시간 40분, 올라오는데 1시간 40분이잖아요. 그럼 뭐 하겠어요? 이제 성경 읽고 제가 이제 늘 묵상하는 중에 그냥 기도했죠. 조용한 시간이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너 첫날 서울중앙교회 첫날 첫 메시지 나 그거 마음에 안 든다. 이러시고 그래서 제가 나 무지 잘했다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주님께서 네가 말하는 걸 하나님은 무슨 뜻인지를 내가 이야기했는데 그렇게 말하는 것보다 좀 수정하면 좋겠다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건 뭐냐면 난 도무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겠다. 내가 갈수록 하나님을 모르겠다. 이 말은 내가 모르겠다는 건 하나님의 광대하심, 하나님의 그 어떤 깊이와 넓이, 이걸 내가 모르겠다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오늘 너는 너의 지혜, 너의 지식, 너의 경험으로 하나님을 모르겠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다. 이건 인본주의다. 이런 얘기는 나한테 적합하지 않다. 오늘 하나님께서 왔다 갔다 하는 시간 내도록 아주 깊이 말씀하셨어요. 너는 앞으로 그렇게 말하지 마라. 왜냐하면 요한일서요. 같이 보십시다. 요한일서 20절 말씀, 요한일서 2장 우리가 20절 말씀 보십시다. 같이 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27절 말씀요.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시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나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게 하시고 가르게 하시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말씀으로 알게 하는데 너는 모른다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내가 누군지를 알게 했다. 말씀하기 시작하시는 거죠. 두렵고 굉장히 떨렸습니다. 그러면서 주께서 또 말씀하셨어요. 디모데후서로 말씀하셨죠. 디모데후서입니다. 3장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 말씀으로 또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을게요.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에 교육하기로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요, 이 디모데가 말씀하는 거죠.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배우고 확신 가운데 가라. 성령께서 너에게 알게 하신다. 말씀이 하나님을 증거하신다. 너희들은 이 성령의 능력으로 이 성경의 말씀으로 내가 명확하게 내가 누군지 나의 뜻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가르치고 알게 하였고 기름 부음으로 깨닫게 하였고 계시하였다. 너는 아는 것을 말하라. 성령으로 내가 너에게 나의 모든 걸 드러낸 것들을 안다고 말하라. 이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첫날에 사실 이 말씀하고 똑같은 말인데 오늘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는 거죠. 너는 모른다 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미 나의 모든 것들을 계시했지 않느냐? 이게 성령으로 내가 너에게 계시했다. 내가 너에게 나의 정인으로 내가 어떠한지 다 드러내지 않았느냐? 예.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는 지금 그 첫날의 메시지는 너의 지식이나 너의 지혜나 너의 경험의 그 인본주의 생각 안에서 난 도저히 하나님이 갈수록 모르겠다. 이 단어 내가 마음에 안 든다. 이러시는 거. 그래서 제가 적시로 그 3시간 동안 회개를 무지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정말로 저를 깨닫게 하신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말씀으로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으로 저를 알게 하신 것들이 정말 많거든요. 근데 어떠냐면 더 큰 하나님,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그 하나님을 내가 막 이렇게 사람들이 만나는 하나님을 보니까 내가 경험이 너무 작은 거죠. 그러면서 아니다. 너는 이미 다 말씀 안에서 계시 안에서 깨달은 것을 확신 가운데 선포하라. 그것이 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요, 주님 알겠어요. 저는 이제까지 늘 참 감사한 게 있어요. 그게 뭐였냐면 성경을 200독 이상 읽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한마디를 잘못해 놓으면요,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늘 어떠냐면 뭔가 잘못했다 이러면 주님이 그것은 바르게 말한 것이 아니다. 바른 태도가 아니다. 너가 고치면 좋겠다. 너의 단어를 이렇게 고치면 좋겠다. 이런 걸 굉장히 많이 직접 가르치셨어요. 직접. 말씀 안에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요한 1서 말씀을 또 다시 깊이 묵상하고 디모데후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께서 나한테 지금 말씀하는 메시지가 뭔지를 알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 너가 지금 가르치는 이 모든 것이 나의 뜻이다. 너가 지금 나누는 이 모든 성경적 원칙이 곧 나다. 내가 그대로 행할 것이다. 이것이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더 확신 가운데 알은 거죠. 이미 알고 있었는데 더 하나님께서 내가 이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다 계시했다. 성령으로 이걸 다 알게 하였으니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해야 된다. 모른다라고 핑계대지 마라. 하나님을 명확하게 알고 명확하게 그의 뜻을 알고 그분의 원칙을 알고 그분의 방법을 알며 그분이 어떻게 일하시는 이 모든 것들을 나는 너희들에게 다 보였다. 성경 전체 안에 나다. 곧 이것이 곧 하나님이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주님께서 얼마나 저를 견고하게 붙드시는지를 제가 다시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 말씀 안에서 지금 계속 알아가고 있는 거죠. 특히 이 말씀 안에서 재정의 영역 안에서 하나님 말씀하신 이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곧 하나님께서 내가 이대로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부터 실천하면 되는 것이에요. 또 그 다음에 깨닫게 하면 그 다음에 깨닫는 것 또 실천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틀 지난 모든 말씀, 오늘 지날고 내일 지날 모든 말씀, 이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오늘 강력하게 말씀하셨어요. 차 안에서. 그래서 3시간 동안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곧 내가 너로 하여금 다 드러냈다. 안다라고 말하고 선포해라. 이랬어 내가. 회개하고. 또 우리 또 회개하면 잘하잖아요. 네 이러고 네 하나님 이렇게 그랬습니다. 참 좋더라고요. 오늘 하나님하고 시간을 보내는데 행복했어요. 네. 여러분 우리 아브라함의 씨입니까? 네, 우리 아브라함의 씨예요.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씨입니다. 아브라함의 씨 이러면 특징이 있겠죠. 아브라함의 씨의 특징. 씨 이러면 일반적인 나무, 채소, 씨 이러면 생명력이 있다, 배가 된다, 잘한다 이런 게 특징이 있겠지만 사람의 씨 이러면 특징은 닮은 거겠죠. 닮았다. 이 특징이 닮은 거예요. 닮아야 돼요. 씨의 특징이라면 닮아야 됩니다. 닮았다. 그게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씨라면 씨라는 것은 아들이다, 딸이다 이러면 아브라함의 진짜 아들이고 진짜 딸이라면 여러분은 반드시 아브라함하고 닮아야 돼요. 그래야 아들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유진 아빠하고 오늘 목사님하고 잠깐 한 5분 대화 하는데 우리 이 유진 아빠를 주일날 오후에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유진 아빠는 그 직장 속의 그리스도인이라는 강의를 잘해요. 왜냐면 본인이 살아낸 삶이 있으니까. 그래서 너무 시간이 없는 분이지만 내가 요번에 미국에서 돌아오면 좀 한번 여러분 교회에 좀 한번 소개를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하고 너무 좋죠. 네, 그래서 우리 유진 아빠하고 유진이가 둘이가 저를 알잖아요. 덜렁대고 남자 같고 뭐 이런 걸 좀 아니까 아빠, 유진아, 엄마가 혹시 이 문제에 해답을 맞출 수 있을까? 우리 유진이는 당연히 맞춘다. 우리 유진 아빠는 절대 못 맞춘다. 그래서 그게 뭐냐면은 이제 손을 두 개를 찍었어요. 오른손 한쪽, 왼손 하나를 찍어서 카톡에다 딱 찍어서 카톡에 딱 가족방에 올렸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한 개는 누구 손이 아들 손, 어느 손이 아빠 손일까요? 이러는 거죠. 그 내가 딱 보는 순간 얘가 지금 날 장난치나. 그래서 내가 아들아, 엄마가 아빠 손을 25년 동안 잡고 잤다. 엄마가 아무리 덜렁대도 아빠 손을 모를 리가 있냐? 아들아, 엄마를 시험 들게 하지 말라. 이것은 두 쪽 다 아빠 손이다. 이렇게 했죠. 근데 아들이 눈물을 뚝뚝뚝 흘리는 그 이모티콘을 보냈어요. 어머니, 한쪽 손은 아들 손이에요. 이러죠. 그만큼 닮았어요. 똑같아요. 손, 두 손이요. 여러분, 이게요, 씨 특징이에요. 오죽하면 씨도둑질을 못한다 이럴까요? 예, 보통 전화하면은, 이 아들한테 전화했는데 한참 통화하고 나면 아빠가 이러죠. 아들 바꿔줄게. 이러죠. 목소리가 똑같아. 어떤 데는요, 이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걸음걸이가 똑같아요. 어쩌면 그 뒷모습이 똑같아요. 어느 한쪽 구석이라도 닮아야 내 자식이에요. 이게 DNA라는 거예요. 안 닮았다? 바로 DNA 조사 들어가야 되잖아요. 어느 한 구석도 안 닮았다. 그 병원에서 바뀐 거예요. 틀림없어요. 아니면 안 닮을 수가 없어요. 어느 구석이라도 닮았습니다. 어느 구석. 이게 DNA예요. 아브라함의 씨, 저와 여러분은 성경 안에서, 말씀 안에서 아브라함의 씨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이 모든 축복을, 유업을 이을 자입니다. 그렇다면 그대로 될 것이에요. 그렇다면 닮아야 돼요. 그렇다면 아브라함하고 닮아야 되는데 뭐가 닮아야 되냐면 영적 DNA가 닮아야 돼요. 이게 닮아야 아브라함의 씨예요. 그러면 이 아브라함의 영적 DNA는 성경에 4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여러분은요 몽땅 아브라함의 씨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 DNA가 먼저 좀 형성돼서 드러나는 사람이 있고 한 5년 후에 형성돼서 드러나는 사람이 있고 한 20년 후에 형성돼서 드러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이 누구부터 쓸까요? 당연히 아브라함의 씨 야곱을 안 쓴다 그랬어요. S를 안 쓴다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야곱을 S를 안 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영적 DNA가 있는 그 야곱을 쓰는 거예요. 그걸 봐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이스마엘을 안 쓴다 그래요. 이삭을 쓴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적 DNA 4가지 특징은 굉장히 중요하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모든 축복, 꼭 재물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을 강하게 하신가,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이 여호와의 손에 있다 그랬어요. 제가 말하는 건 재물에 국한된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은 의사입니다. 의사로서 탁월함이 드러나려면요, 놀랍죠? 하나님 붙들어줘야 됩니다. 수술은 의사가 하죠. 그 모든 회복하시는 것은 주의 손에 있습니다. 같이 수술해도 회복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께서 그 의사를 붙들어 쓰기 시작하면요, 그 사람이 수술하는 거는 달라지기 시작해요. 주께서 변호사를 붙들기 시작하면 그 변호는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주께서 판사를 붙들기 시작하면 솔로몬의 지혜가 나오기 시작해요. 달라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아브라함에 실어서 온 땅의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어주는 은사와 지혜와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한테 그래 부어주냐면 각 영역 안에서 아브라함의 씨, 이 영적 DNA가 뚜렷하게 드러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먼저 축복하시고 먼저 쓰신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보다 저를 먼저 쓴 것밖에 없어요. 제가 특별해서 쓰시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도 아브라함의 씨고 저도 아브라함의 씨예요. 여기에서 뜨냐면 먼저 여러분보다 영적 DNA가 좀 드러났을 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더 드러나면 하나님이 이제 여러분을 각각 영역 안에 쓰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영적 DNA 4가지를 꼭 보고 싶은 거예요. 그 첫 번째 DNA가 뭐냐면 믿음입니다. 믿음.
이게 아브라함의 영적 DNA의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끊임없이 제가 강의했던 내용입니다. 예, 창세기 12장 1절에 뭐랍니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보여준 땅이 아니에요.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게 어느 땅으로 가야 되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가라는 거죠. 여러분 영적 이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버지 어느 땅인지 말을 해야 발을 뛰지 어떻게 땅 이름도 말 안 하고 보여줄 땅으로 가랍니까? 보여주십시오. 보여주십시오. 보여주십시오 해가지고 안 움직여요. 이게 달라요. 아브라함 씨하고 달라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보여줄 땅으로 가라 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을 비추는 빛이 나이다. 이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법은 딱 한 걸음을 얘기합니다. 내가 한 걸음 갈 수 있을 때까지는 환하게 비춥니다. 한 걸음 딱 가면 그게 한 걸음 더 물러나요. 그렇기 때문에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게 한 걸음이에요. 그러면 그거 떠나면 돼요. 그 다음은 하나님의 성품이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이라 했기 때문에 일단 떠나면 보여줄 거라는 걸 신뢰하고 출발해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 길을 인도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발을 띄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하는 거. 믿음은 뭐라고요? 내가 순종하는 거. 이것은 내가 할 일. 이건 내가 해야 돼요. 내가 할 일이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 이거는 말씀하신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그 첫 번째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엘리야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너 사르밧 땅으로 가라. 그게 한 가부다. 이렇게 말했어요. 사르밧 땅으로 가라. 한 가부를 명해서 너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겠다 했을 때 사르밧 땅에 가부 이름을 말하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그 사르밧 땅에 가부 무지 많았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르밧 땅에 가서 어떤 가부인지 이름도 말 안 하고 일단 사르밧 땅 가라. 가면 그 가부를 보일 것이라는 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사르밧 땅에 와가지고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가 사르밧 땅까지 왔는데 어느 가부예요? 이러면 그때부터 하나님 말씀한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거예요. 어제 우리가 놀라운 거 봤잖아요. 사르밧 땅에 딱 내렸더니 놀랍게 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했어요. 그 가부는 기름병과 가름 한 쿰을 의지하고 믿음이 그거였어요. 그게 안정감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니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할 때 가부의 마음밭이요 굉장히 착하고 선한 마음인 거예요. 이 가부의 마음밭 착하고 선한 마음으로 열매 맺는 마음밭은요 누가복음 8장 15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게 된다. 열매 맺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좋은 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가부는요 먼저 하나님의 메시지에 대해서 굉장히 착하고 좋은 마음밭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 엘리야가 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너 내부터 그것을 공급해라. 나의 필요부터 채워라. 그러면 나의 하나님이 너의 필요를 채울 것이다. 이러는데 그 가부가 놀랍죠. 가부의 믿음이 그 축복을 가져오게 됐어요. 열매 맺는 삶으로 가져오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행동이 없는 믿음은 내가 할 일을 하지 않는 이 믿음은요. 믿음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믿음을 감정으로 생각합니다. 감정. 그냥 막 40일 금식하고 이러면 믿음 있는 걸로 생각해요. 내가 뭔가 성경 많이 읽고 내가 뭔가 나무 뿌리를 한 뿌리를 뽑고 오고 이러면 내가 굉장히 믿음이 있고 신령한 사람인 줄 알아요. 아니요. 이 사람이 정말 신령한 사람이고 이 사람이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인가? 이거는요. 이 사람이 말씀대로 행동이 가는가 안 가는가 딱 보면 알아요. 네, 아무리 40일 금식 기도했고 나무 뿌리 뽑다 하더라도요. 그런 사람 난 많이 봐요. 근데 하나님 안 써요. 하나님 안 씁니다. 40일 금식 기도를 2번이나 했대. 네, 그런데 하나님 안 써요. 내가 보니까. 그 왜 하셨냐고 그 고생을. 내가 그래 왜 그 고생을 했냐고 했어요. 그냥 하나님한테 쓰임받기 위해서 했대요. 하나님한테 쓰임받기 위해서 기도가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거는 믿음의 순종입니다. 내가 그래 얘기했어요. 그게 사람들이 착각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신령한 걸 행동하는 것을 내가 할 일은 이걸 빼버리고
이걸 빼버리고 뭔가 하나님이 해 주실 것이라는 걸 계속 믿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 전체 읽어보세요. 그게 있는지.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게 무엇이든지 하나님은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신실하신 그분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명령하실 거라고 말씀하고 순종하는 거죠. 일단 해보고 보는 거예요. 일단 순종을. 무슨 말 이해됐죠? 믿음.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요. 충성입니다. 충성. 네, 믿음과 충성에 대해서 이번 집회에서는 많이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집회 동영상을 여러분이 참고할 수 있습니다. 이 충성, 그렇지만 느헤미야 말씀을 보고 지나가십시다. 느헤미야 9장입니다. 느헤미야 9장이고요. 7절과 8절 두 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십시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왜 선택하셨는가? 같이 읽습니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뭐라고요?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셨다. 하나님이 언약을 먼저 안 세웠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아브라함의 마음이 충성됨이 인정됐다는 거예요. 충성. 여러분 충성의 근본적인 거는 두 주인을 섬기지 않는 것이 충성이라 그랬어요. 그게 충성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그 중심이 굉장히 충성된 사람입니다. 이 두 강의에 대해서는요, 여러분이 아마 제가 4년 전에 와서 서울중앙교회 강의한 동영상을 다시 한번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이 집회에 참석하신 분들은 제가 4년 전에 서울중앙교회 와서 강의한 내용을 한 번 더 보시면 이 집회하고 두 개를 섞어 보시면 훨씬 더 이해함을 크게 가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저는 오늘 세 번째와 네 번째에 집중해서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 거죠. 이 세 번째는 한번 보십시다. 창세기 말씀을 한번 봐볼게요. 창세기 12장입니다. 창세기 12장에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의 영적 DNA를 만드는 날이에요. 창세기 12장에 이제 4절에 보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함께 갔어요. 가니까 5절에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요. 자,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아브라함이 한 행동을 한번 보고 싶다는 거죠. 자, 아브라함이 지금 6절에 뭐라고 하는지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자, 제단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제단을 쌓고. 자, 8절은요.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또 쌓고. 제단과 장막이 나오죠. 제단과 장막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러면서 자 10절에 보면 그 땅이 기근들었으므로, 그 땅이 기근들어가지고요. 자,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 버렸어요. 애굽에 내려가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그 애굽으로 내려가서 아주 큰 실수와 실패를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사라가 무지 아리따운 여인이라. 11절에 그래서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가 내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하나님께서요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너를 통해 온 땅을 축복하리라. 안 죽죠. 그런데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사라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아내한테 13절에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뭐 사실 어찌 보면 거짓말도 아니에요. 친족간에 이렇게 말하면서 내가 그대로 내 목숨을 부지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러면서 사라가 시집가게 됩니다. 왕에게 시집가게 되죠. 큰 믿음의 실수와 실패를 겪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13장에 가보면은 2절에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고요. 3절 4절 있습니다. 시작. 그가 네게브에서 길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13장 하반절 18절 읽어볼까요?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리 상수리 숲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자, 여기에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이 뭐냐면요, 제단입니다. 제단. 이 제단이고 그 다음 장막이라는 거예요. 이게 끊임없이 나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쓰신 사람의 그 중심이 제단 생활과 장막 생활을 끊임없이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제단 생활과 장막 생활은요, 제단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말하고요, 장막은요, 소유, 재물과의 관계에서 말합니다. 이 아브라함은 도대체 소유, 재물, 여기와의 관계를 어떻게 했는가? 예, 제단,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는가? 이걸 지금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는 늘 제단 생활, 소유, 재물과의 관계는 늘 장막 생활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제단 생활이 도대체 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제단 생활이다. 이 의미 자체는 뭐냐면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늘 살았다. 말씀 중심, 기도 중심, 교제 중심, 늘 이런 중심이에요. 이것이 늘 하나님 중심, 하나님 음성 듣는 것이 늘 우선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늘 우선이고, 늘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게 늘 우선이고, 늘 말씀 듣고 하나님과 기도하며 교제하는 게, 이게 늘 제단 생활이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요, 이 생활을 참 잘해왔었어요. 제단 생활을 참 잘해왔습니다. 저는 아주 어릴 때부터 고신 4대로 자라나면서 우리 엄마가 새벽기도 다 데리고 다녔어요. 그리고 저는 교회의 공적인 예배를 빠진다는 건 내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야 하면 나는 죽음이었어요. 새벽기도 다 나왔죠. 수요 나왔죠. 금요철야 나왔죠. 토요일 학생 예배 나왔죠. 주일 온종일 있죠. 이렇게 하면서 저는 자라났고, 이것이 저는 제 놀이터는 교회였어요. 교회에서 자랐어요. 교회를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저는 교회를 무시하는 사람을 저는 미워해요. 네, 그래서 교회 중심이고, 저는 선교단체 있지만 우리 NCM에는 네트워크이고 교회를 섬기는 단체예요. 그래서 선교단체에서 조금 약한 게 교회론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선교단체가 만일 교회론이 우리 NCM이 교회론이 약했다면 저는 NCM에 헌신 안 했을 거예요. 그만큼 홍 목사님은 교회에 대한 계시가 있는 분이에요.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고 교회 중심적이에요. 저는 그렇게 자랐기 때문에 그분을 내 리더로 제가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선교단체를 뭐라 하는 게 아니에요. 하여튼 교회 중심적인 게 아닌 거는 저는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자라났어요. 그러면서 제가 사업을 하게 됐죠. 제가 어떤 사업을 하게 됐냐면, 네, 제가 어떻게 사업하게 됐는지 얘기해 줬나요? 대학을 가게 됐어요. 3개를 다녔습니다. 중학교 때 헌신했죠. 그리고는 내 친구가 아프리카 헌신했고, 나는 이 친구를 도와주기 위해서 저는 사업가를 헌신했어요. 이게 중학교 1학년 때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경영학과를 들어갔어요. 그 경영학과 들어가서 배워보니까, 아이고, 남 밑에 얼굴 반반하니까 비습밖에 못하겠어요. 우리 집이 가난하니까. 안 되겠어. 다시 대학을 2개를 더 들어갑니다. 뭘 해도 할 수 있는 거.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대학을 들어가면서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은, 이 친구가 집에 저를 초청했어요. 저는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그때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이렇게 잘 사는 집도 있는구나, 이런 생각했어요. 저는 대학 다닐 때까지도요, 거의 보리밥에 정말로 그 열무김치 반찬 한두 가지 이렇게 먹었어요. 왜냐하면 늘 거지들하고 같이 먹었기 때문에 그 이상을 잘 안 먹었어요. 근데 그 친구 집은 내가 보기에는 딴 세상의 집이었어요. 너무나 잘 사는 집이었어요. 근데 이 친구 아버지가 나보고, 너 대학 졸업하면 뭐 할래? 물으셨어요. 제가 사업가요. 이러니까 그 아버지가, 아, 그러면 너네 집안이 사업가 집안이니? 아니요. 아버지가 뭐 하시니? 돌아가셨어요. 어머니가 그럼 사업하니? 우리 어머니 노숙자 사역해요. 그럼 넌 어떻게 사업할래?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리어커를 하나 살 거예요. 손수레를 하나 사서 귤이든 감이든 포도든 사과든 제가 따서 저는 소매 팔 거예요. 그래서 시드머니를 만들 거예요. 반드시 사업을 저는 성공해야 될 목적이 있어요. 이러니까, 뭔 목적이 있니? 저요, 고아와 가바 객들 가난한 애들 먹일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너무 기가 막힌지 밥 먹으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밥을 먹고,
네, 그리고 이제 갔어요. 근데 한 일주일 지났나요? 그 친구 아버지가 다시 저를 불렀어요. 그래서 제가 그 집에 가게 됐죠. 그 다시 가게 됐는데 이 영감님이 이때가요. IMF가 훨씬 IMF 전이죠. 훨씬 전. 그게 제가 20대였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이러는 거죠. 너 혹시 사업할 생각이 있냐 이래. 지난주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아니라 내가 너한테 사업을 제안하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뭔데요? 이러니까 내가 너에게 5억을 투자하겠다. 헐. 그 내가 5억요? 5억요? 내렸어요. 근데 겁이 덜컥 나는 거예요. 왜? 나는 50만 원도 안 만져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5억도 커요. 그때는 진짜 컸어요. 30년 전쯤 얘기 아니겠어요. 진짜 컸어요. 근데 영감님 이걸 만일 내가 사업에 실패해서 못 갚으면 어떻게 해요? 이러니까 이 영감님 허허 웃으셨어요. 내가 만일 너가 최선을 다해서 이걸 실패한다면 못 갚는다면 내가 너 사람을 잘못 본 거지. 내가 투자를 잘못한 게야. 그 너한테 책임이 없지. 나의 손실이지. 이러는 거. 안 갚아도 돼요? 안 갚아도 되지. 이러는 거. 근데 제안을 할게. 이런. 그때 여러분 예금 금리가 IMF 전에 12.5%였어요. 그 대출 금리가 14.5%였어요. 그럴 때였는데 이 아버지가 뭘 제안하셨냐면 5을 주면서 너 2부 이자로 나한테 원금과 이자를 갚을 수 있겠니? 이랬어요. 그때요 사채는 4부였어요. 2부 이자는 굉장히 싼 사채였어요. 왜냐하면 대출 금리가 15.5%, 14.5%니까 2부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1억 빌려가면 200만 원 이자예요. 그러니까 5억 빌려가면 1000만 원 이자예요. 근데 그때는 돈이 날아다녔어요. 지금처럼 돈이 어렵게 벌 때가 아니에요. 그런데 2부 이자, 은행 이자보다 조금 높아요. 근데 내가 안 갚아도 된다잖아요. 이걸 뭔 쓰면 나 바보 아니에요. 안 갚아도 된다는데. 그 5억을 받습니다. 이때가 하나님이 나한테 첫 번째 준 기회였어요. 이 5억을 받으니 제가 얼마나 간절해졌겠어요. 내 꿈을 펼쳐볼 수 있는 첫 번째 기회였잖아요.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 무릎 꿇었겠어요. 이 5억을 들고. 얼마나 새벽기도 더 일찍 나갔겠어요. 놈들이 다 가고 담임 목사님하고 경쟁하듯이 내 끝까지 남아있으니까 우리 목사님이 야 목사 체면 좀 세워라. 내 끝까지 얼마나 간절한 성공하고 싶음. 여러분 만 2년 만에 5억과 이자를 다 갚아버렸어요. 그리고 이 영감님이 저한테 부릅니다. 역시 내가 사람을 잘 봤어. 이러더니 내가 너한테 투자하겠다. 너 뭐 하고 싶냐? 이러는 거죠. 아버지 저요 무역하고 싶어요. 무역? 그러면 너의 능력을 증명해 보일 수 있겠냐? 빵빵한 명함 하나 좀 파주세요. 명함. 예, 놈들이 봐도 근사한 명함 이런 거 일단 하나 파주세요. 그리고 회사에서 왔다면 나 일단 당장 취직 좀 시켜주세요. 근사한 명함으로. 이래가지고 그 회사 괜찮은 회사였거든요. 명함 하나 파서 바로 외국 바이어들 만나면서 내가 바로 무엇을 따왔냐면 지금도 세계의 10대 그룹 안에 들어가는 이 글로벌 기업에 그때 무지무지하게 좋은 물품이 있어요. 그걸 한국 총판 에이전트 계약을 따와요. 여러분 그거 진짜 어려웠어요. 그걸 딱 따와요. 그리고 영감님 앞에 딱 내놨어요. 내가 해냈습니다. 영감님 투자해 주십시오. 이 영감님 기가 막힌 거예요. 이걸 네가 했단 말이냐? 예. 그리고 딱 알아보니 진짜거든요. 밀어주겠다. 이래서 무역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영감님 돈을 무지하게 대줍니다. 그리고 무역은 굉장히 성공했어요. 어마어마하게 성공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굉장한 순식간에 굉장한 부자로 올라서고 대한민국 상위 1%로 올라서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제 저에게 아주 이제 그 수준에 맞는 사람들이 막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국회의원도 오고 막 이렇게 그리고 저한테 정말입니다. 이거는 국회의원 나오라는 제가 뭐죠? 국회의원 뭐 주는 거 뭐 공천 그 제안까지 받았어요. 그 내가 안 받는다 그랬어요. 그런데도 내 앞으로 대통령 상이 막 내려왔어요. 무슨 말 이해되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굉장히 괜찮은 사람인 줄 착각하게 됐어요. 내 자체가 굉장히 나 자체가 괜찮고 사람들이 몰려오는 줄 알았어요. 내 돈 보고 오는 줄 그때는 생각도 못했어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무역을 하고 바이어를 만나고 이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냐?
이제 장로님 죄송한데 장로님 욕하는 게 아니에요. 장로님하고 무역을 했어요. 거래를 했어요. 근데 이 장로님이 아니 금요 철학 시간인데 이 장로님이 계속 일을 보는 거죠. 그 제가 나 가야 되는데요 이러니까 아니 김 사장 어디 가니? 아 지금 금요 철학 시간인데 아 그거 안 가면 어떠니? 장로님인데요. 그래서 내가 금요 철학 안 가도 돼요? 아니 뭐 일이 바쁘면 못 갈 수도 있는 거지. 장로님인데요. 그때 장로님은 난 하늘이었어요. 아 근데 그냥 너무너무 편안한 거죠. 장로님이 안 가도 되는데 아 위안을 무지 얻은 거죠. 그래서 안 갔어요. 그러니까 안 가도 되는 거구나. 나는 7살 때부터 지금 그때까지 한 번도 빠져본 적이 없는데 안 가도 되는 건데 내가 너무 열심히 했구나 생각을 했죠. 그리고 이제 일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제 내가 이제 12시에 넘어갔죠. 그럼 막 일을 계속했죠. 장로님 가야 되는데 지금 내일 새벽기도 지금 가야 되는데 이러니까 새벽기도를 꼭 가니? 뭐 이렇게 일이 바쁘고 이러면 안 가도 되지 이러는 거죠. 장로님인데요. 그 내가 새벽기도도 안 가도 돼요? 아니 뭐 꼭 안 갈 수밖에 없는 상태면 안 갈 수 있지 이러죠. 얼마나 위안이 되겠어요. 그 내가 너무 크게 위안을 받고 그렇구나 하고 일을 편하게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새벽기도 가는 게 그날부터 힘들어졌어요. 저녁에 늦게 갔고 옛날에는 눈만 딱 뜨면 4시였는데 괜히 안 떠주고 막 이러는 거죠. 이러면서 내가 장로님도 안 가도 된다는데 내가 이거 너무 우리 엄마 밑에서 벨라시럽게 신앙생활 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새벽 기도를 1년 이제 이틀에 한 번만 가기로 결정했어요. 몸이 좀 쉬어야 된다. 이러면서 이제 일주일에 3번만 가요. 금요철 안 가고 수요 예배 가끔 가다가 이제는 어떠냐 수요 예배도 안 가고 금요철도 안 가고 새벽 기도 안 가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 주일만 하루 종일 했어요. 토요일까지 일하고 나니까 주일날 교사를 저는 가르치는 은사가 있으니까 교사를 했을 거 아니에요. 내같이 이렇게 헌신됐고 내같이 이렇게 이미 비즈니스를 헌신됐는데 아니 교사할 사람 많은데 뭘 내까지 교사를 해야 되노? 나는 비즈니스 헌신돼 있는데 이래 피곤하게 하루 종일 교회에서 보내다 교사 사임했습니다. 이제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바뀌었어요. 근데도 몰랐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왜 오픈하냐면 재단 생활이 무너지는 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저는요 정말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제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았어요. 그리고 정말 풍성을 누렸어요. 영적으로도 풍성하고 늘 정결했고 애가 늘 깔끔했고. 그런데 어떠냐면 나의 재단 생활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렇게 서서히 무너지면서 수렁으로 빠져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부도나기 시작하고 완전히 건강 끝나고 다시 재단 생활이 회복됐어요. 여러분 아세요? 하이라이트로 갈 때, 평안할 때, 가장 좋을 때, 가장 축복할 때, 이때 재단 생활 무너지면 큰일 나요. 나머지는 광야밖에 없어요. 이 무너지면 안 되거든요. 근데 제가 재단 생활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저의 실패의 원인을 꽂아라. 이런다면 그 첫 번째 원인을 재단 생활이 무너졌다. 이것을 제가 첫 번째 원인으로 꼽습니다. 이 재단 생활이 무너지다 보니까 영적 근육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할 파워가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내 생각, 내 지혜, 내 방법이 꽉 차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재단 생활이 무너지지 않을 때는 날마다 주님 앞에 가서 묻는 거예요. 주님 생각 어떠세요? 이 사람 만날까요? 이 사업 할까요? 아버지 생각 어떠세요? 이랬던 애가 어떠냐면 내 생각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사람 참 나하고 동업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실패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를 꽂으라면 재단 생활이 무너진 걸 꼽는다는 거예요. 나의 실패를 통해서 여러분 배우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단 생활은 성공하는 첫 번째 비결이다. 이것이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 근데 이 도대체 재단 생활이 뭔가 지금 이걸 배우고 싶다는 거죠. 재단 생활이 도대체 뭔가. 여러분 자 보십시다. 여기 보면은 지금 12장 7절 말씀 보세요. 7절 말씀에 7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다. 이럴 때 이때 이 제단은 무슨 제단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뭐랬어요?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약속했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주리라. 이러니까 아브라함의 반응이 뭐냐면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다. 하나님이 말씀한 것에 따라서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응답의 제단이에요. 이 7절의 제단은. 이해되시나요? 자, 응답의 제단이고, 그 다음 8절 보이시나요? 자, 8절 한번 읽어보세요. 네, 이거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면, 우리가 우리 소유를 우리 삶을 살아가고 잘 다루려면, 제단 생활과 장막 생활을 해야 된다. 이것을 이제 가르쳐주는 이 8절에, 요거는 내가 따로 떼어서 심각하게 강의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장막 생활을 해야 제단 생활이 가능하고, 제단 생활을 해야 장막 생활이 가능하다. 이 연관관계가 있는 것은요, 요것은 따로 떼내서 제가 한 60분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요거는 장막 생활과 제단 생활의 연관관계에 대해서 따로 강의할게요. 그리고는 쭉 가서 13절에 3, 4절은요. 네, 자, 그가 레게브에 길을 떠나가지고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 13장 3, 4절에 이 제단이 무슨 제단인지 압니까? 이 아브라함이 실패를 했어요. 믿음으로 실패했습니다.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굉장한 실패를 한 다음에 이때 이 제단은요, 재헌신의 제단이에요. 재헌신. 실패하고 난 다음에 회개하면서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던 것. 처음으로 이 말씀을 묵상하면 여러분이 이해될 게, 그게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그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 아브라함의 실패 후 재헌신의 제단이라면, 여러분이 실패하고 실수했다면 다시 어디로 돌아가야 되냐면 첫 번째 헌신한, 첫 번째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자리로 돌아가야 돼요. 예, 그 제단의 회복입니다. 이 제단은요, 우리가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던 그곳으로 돌아가야 회복될 수 있는 회복의 제단이에요. 그리고 13장 18절의 제단은요,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이것은요, 14절과 17절을 봐야 돼요. 그래야 압니다. 자, 그 제단은, 자, 13장 한번 보세요. 6절 보면 뭡니까?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해서, 싸우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씨에게 재산을 많이 줬는지, 목자들이 싸워요. 너무 땅이 부족할 만큼 축복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제안을 합니다. 삼촌 아브라함이 8절에 아브라함이 노대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다. 너나 나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자, 9절에 같이 있습니다. 내 앞에 온 땅에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 좌하리라. 이에 자, 삼촌이 노드한테 이랬습니다. 네가 먼저 선택해라. 여러분, 이 삼촌이 원래는 먼저 선택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이 아브라함을 잘 보세요. 어떤 삶을 사는지. 그래서 롯이 아브라함이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줬어요. 이 땅 중에 네가 좋은 땅을 가져가라. 이러니까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적 뭐라고요?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 같았더라.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이 무엇을 배워야 되냐면 롯의 시선이 있어요. 롯의 시선. 이 롯의 시선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보니 롯의 시선은 뭐예요? 여호와의 동상 같다. 하나님의 동상 같다. 굉장히 아름다운 땅 같다. 하나님의 동상 같고 애굽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애굽 땅 같았더라. 그러니까 13절에 뭐라 말합니까?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이거는 누구의 시선입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소돔 땅을 바라보는 시선이에요. 자, 10절은 롯이 눈을 들어본 롯의 시선이고 똑같은 소돔과 고모라 땅을 바라봤는데 롯의 시선은 애굽 땅 같고 여호와의 동상 같고 똑같은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보는데 하나님의 시선은 뭐라고요? 큰 죄악의 땅, 큰 죄악의 땅. 하나님의 동상 같고 하나는 큰 죄악의 땅. 여기서 여러분이 크게 배워야 됩니다. 네, 시선, 두 시선이 있다는 거예요.
이 롯의 시선은 육신적인 시선이라는 거예요. 그냥 현상만 바라본다는 거죠. 그 안에 중심을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땅에 사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안 본다는 거예요. 중심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의 풍부함을 먼저 봤어요. 그게 롯의 시선, 이 하나님의 같은 땅을 가지고 두 시선이 있는데 놀랍게도 14절부터 읽어볼까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을 바라봐라. 보이는 땅을 내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주리라. 그리고 17절에 너는 일어나라. 종과 행어로 두루 다녀보라. 그것을 너에게 주리라. 지금요, 놀랍게도 하나님이 다시 또 아브라함에게 또 약속할 때 이게 언제 그 시점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롯이 떠났어요. 롯은 육신적인 시선을 가진 사람이에요. 떠났어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임재하셨습니다. 그리고 동서남북 줄 것이다. 종과 행어로 줄 것이다. 이걸 가지고 깊이 묵상하면 여러분 어제 민수기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이에요. 너희들 안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을 뿌리 뽑아라. 이것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게 하고 불평을 일으키며 하나님을 거역하게 만든다. 이 말하고 이 말하고 똑같습니다. 너희들 안에 섞여 있는 다른 인종을 뿌리 뽑는다면 너희들의 보는 시선, 이 롯의 시선을 너희들 안에 제거해라. 롯이 떠난 후에 아브라함이 축복받는 거예요. 다시 약속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 안에 롯의 시선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면 여전히 육신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고 여전히 그 땅에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그 사람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교회의 사명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우리 가정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우리 기업의 비전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시선이 아니라 내가 보이는 그냥 내 시선을 가지고 교회를 비판하고 내 보이는 가정을 비판하고 내 보이는 시선을 가지고 소망을 끊어버리고 이 롯의 시선 말입니다. 아니면 육신적인 거, 안목의 사랑, 이 롯의 시선이잖아요. 이렇게 한다면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죠. 너희들의 바라보는 시선을 하나님은 지금 이때 저것을 어떻게 바라보실까? 끊임없이 훈련하라는 거예요. 이게 롯의 시선을 제거하는 훈련입니다. 여러분이 끊임없이 교회를 바라볼 때요. 하나님께서 우리 서울중앙교회에 어떻게 바라보실까? 물어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이 크게 말씀하시는지 물어보세요. 아,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아들을 지금 뭐라고 말할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 딸을 뭐라고 말할까?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얘기해보세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귀하고 존귀하게 하나님이 바라보는지. 여러분 안에서 끊임없이 여러분 베드로는 흔들리기를 잘해요. 베드로는 아주 흔들리기를 잘하고 다혈질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딱 보자마자 베드로 안에 있는 개바다, 반석이다 이랬어요. 반석. 예수님의 시선은요, 항상 하나님의 시선이었어요.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이 외모, 흔들리기를 잘하고, 이 사람이 다혈질이고, 이 사람이 배신도, 그날 새벽에 닭 굴기 전에 3번도 배신해버리고, 지금 이걸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베드로를 바라보면서 너는 개바다, 흔들리지 않은 반석이다. 이 눈이요, 뭐냐면 하나님의 시선이에요. 끊임없이 여러분이 이 시선을 가져야만이 사업을 돌파할 수 있습니다. 사업체를 향한 하나님의 시선을 봐야 이 사업체가 돌파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롯의 시선을 오늘 제거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종과 행을 다 다녀라. 다 줄 것이다. 동서남북을 다 줄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네가 동서남북을 바라보는 만큼 주겠다. 네가 종과 행으로 다니는 만큼 다 주겠다. 그러니 이에 약속을 받은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기고 제단을 쌓았더라. 이때 이 제단은 뭐겠어요? 다시 말하면 이때 제단은 비전의 제단입니다. 비전의 제단.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제단을 쌓아도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비전의 제단도 쌓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냥 어떠냐면은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을 향한 비전, 여러분 기업을 향한 비전,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향한 비전, 이 모두 전체가 이 비전의 재단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 이것이 예배 안에 나아가고 말씀 안에 나아가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때 이 재단은 비전의 재단을 쌓았다는 거죠.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재단이 틀려요. 첫 번째 약속받고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재단, 약속했다면 응답하는 재단, 그리고 또 비전의 재단, 그리고 어떤 길을 잃어버리고 실수했다면 다시 회개하면서 첫 번째 가서 다시 재헌신의 재단, 이걸 놓쳐버리면 다 놓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제가 보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은 이 제단 생활에 있어서 그 8절 말씀을 보고 싶은 거죠. 이 8절 말씀에 제단 생활과 장막 생활에 대해서 풀어보고 싶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단 생활이 가능해야 장막 생활이 가능하고 장막 생활이 가능해야 제단 생활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두 개가 연관이 있다는 거죠. 따로따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제단은 하나님과의 관계고 장막은 재물과의 소유와의 관계인데 이것을 쌓아야 이게 되고 이것을 쌓아야 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이걸 지금 보고 싶다는 거죠. 자, 여러분 하나님 말씀 좀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말씀 혹시 기억하시나요? 요한복음 말씀.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무슨 사람이냐면 하나님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영 플러스 영 플러스 진리로 뭐 하는 사람요? 예배하는 사람요. 하나님 우리를 지으실 때 성경에 뭐라 하냐면은 내가 너희들을 예배자로 지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되는 첫 번째 우리가 의무이고 책임인 것이 뭐냐면 예배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예배. 근데 일반 예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는 영 플러스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 거지 한쪽 영적인 예배만 드리고 진리만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두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나는 이 두 가지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치우쳐져 있는 사람인가 말씀 안에서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것이 제단 생활하고 제단은 뭐냐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예배 생활을 말해요. 예배 생활. 이게 제단 생활이에요. 말씀 중심, 기도 중심, 교대 중심, 교회 중심 이게 다 예배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영어로 예배 드리는 것이고 무엇이 진리로 예배 드리는가 이 한쪽이 빠지면 균형이 깨진다는 거죠. 그래서 도대체 제단 생활이 뭔가 히브리서 말씀으로 좀 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말씀요. 13장 말씀 보십시다. 히브리서 13장요. 히브리서 13장 여러분 15절 한 절 읽어봅시다. 15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의 이름을 정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찬송의 제사, 이 제사 뜻이 예배라는 뜻이에요. 찬송의 예배를 드리자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입술로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 있죠.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찬양할 때 여러분 찬송할 때 손뼉치고 춤추고 찬양할 때 입술로 육신으로 입을 열어서 예배하는 사람이 있고요. 이때 이 찬양을 영어로 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어로 교통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시고 이러면서 하나님의 영을 넣었어요. 저와 여러분의 성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할 때요. 입술로 가사를 부르는지 아니면 내 영 깊은 내 영이 그 가사에 믿음을 실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지 이걸 훈련하세요. 근데 여러분이 내 깊은 영이 저 예배의 가사에 내 믿음을 딱 고백을 실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시작할 때요.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완전한 회복이 일어나요. 이때 암도 떠나갑니다. 예, 영어로 예배 드리는 걸 아셔야 됩니다. 입술로 노래하는 거하고 달라요. 이때 이 예배는요, 영어로 찬미하는 예배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이 끊임없이 예배할 때 훈련하시면 됩니다. 저 가사를 그냥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내 깊은 영 안에서 나와 하나님 앞에 있으면서 감격해서 가사가 감격할 때는 정말로 꿇어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예배하기도 하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어떤 데는 손을 높이 들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있고 어떤 데는 너무나 강력한 기름 부으심 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도대체 앉아있을 수가 없어서 바깥에 나와서 꿇어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도 있고 여러분 영 안에 그 깊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법을 배우시기 시작하면 놀랍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병을 고치는 시간이에요. 이때 하나님께서 우울증이 바로 떠나가는 게 이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때 예배는 영어로 드리는 예배라는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16절 예배는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겁니다. 16절은 뭐라고요?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느니라. 놀라운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의 선을 행한가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 이게 예배입니다. 이 같은 예배를 기뻐하시느니라. 이게 진리예요. 한쪽으로는 영으로 예배했다면 진리는 뭐냐면 선을 행하라. 서로 나눔, 교제와 서로 너희들의 물건을 나누어라. 이것이 나를 예배하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놀랍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돈에 대한 계획이 뭐라고요? 고린도후서 9장 8절이라 그랬어요. 그게 뭐라고요? 너희들에게 내가 모든 은혜를 넘치게 붓는 이유가 있다면 너희들이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에 넘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모든 은혜를 너희들에게 붓겠다. 이것이 재물적인 얘기예요. 이게 너희들의 모든 착한 일에 넘치게 하는 것이 주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주는 삶. 네, 그래서 이 주는 삶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예배라고 말씀하시는가? 이 주는 삶. 너희들이 선을 행하는 거, 너희들이 서로 나누어 주는 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 놀라운 결과라는 거죠. 이 결과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한번 보자는 거죠. 여러분 빌립보서 말씀을 한번 봐보십시다. 빌립보서 4장 말씀을 한번 봐보십시다. 자, 빌립보서 4장 15절 말씀. 자, 이 15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일에, 주는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다. 이러면서 이 빌립보 교회를 이 주는 일에 열심히 하는 교회를 칭찬한 거예요. 내가 알기로 여러분 교회는요, 헌금을 다 줘버려요. 내가 알기로는. 교회 쌓아두지 않아요. 다 선교에 줘버립니다. 보통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니 이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잘 보세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여기에 빌립보 교회를, 빌립보 마게도냐 교인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를 두시고 여기에 사도 바울을, 예, 여러분 아시죠? 온 땅에 여기 뭐 있다고요? 잃어버린 영혼이 온 땅에 있는데 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빌립보 교회에서 사도 바울에게 선교 헌금을 보냈어요. 이 선교 헌금을 보내니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너희들이 나의 쓸 것을 16절에 보냈는데 이것이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18절 읽어볼까요? 하반절에 너희가 준 것을 받았으므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재물이다. 자, 잠깐만 여기서요. 자, 너희들이 주는 헌금을 받았는데 이것을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재물로 말하고 있다는 거죠. 너희들의 헌금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재물이요. 자, 다시 잘 보세요, 여러분. 너희들이 준 것을 받아서 내가 풍족하다. 이는 너희들이 준 헌금은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재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너희들의 헌금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재물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 말이 뭐냐면 사도 바울이 선교헌금 받아가지고 이 돈을 가지고 이쪽으로 썼다는 거예요. 이쪽에 써가지고 이 사람들이 지금 죽게 돌아왔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얘기인데 이걸 연결해서 봐야 돼요. 로마서 말씀으로 연결해야 돼요. 로마서 15장 16절 말씀으로 연결해서 봐야 됩니다. 여러분 로마서 15장 보세요. 자, 로마서 15장 보기 전에 이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로마서 15장 25절 말씀에 보면 뭐랍니까?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에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그러니까 이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이 기쁘게 연보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27절에 뭐랍니까? 그러면서 이게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제물로도 섬겨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영적인 복음으로 나누었다면 그들의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너희들의 있는 거 그것까지 같이 섬기는 것이 지금 마땅하다. 한쪽에만 너희들이 복음만 전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말로만 가지고 있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이거와 너희들이 물질을 깨트려서 그들을 가난한 자를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너희들은 그 중에 예루살렘 성도 중에 가난한 자를 위하여 기쁘게 너희들이 정말로 연보를 하였다. 그러면서 그것이 마땅한 것이다. 지금 이 설명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보이죠? 그 헌금들을 다 어떻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쓰면서 복음도 전하고 헌금도 쓰면서 그들을 다 구제했다는 거예요. 죽게 돌아오게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로마서 15장 16절을 읽어보면 너무너무 이해가 되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뭔 말이냐면 이 은혜는 이거는 사도 바울이 입은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입은 이 은혜가 뭐냐?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 은혜. 이방인의 제사장. 이방인의 복음의 제사장. 이게 이 은혜를 자기가 입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이 직분을 가지고 뭘 했냐? 이방인을 제물로 드려서 하나님이 거룩하게 받으셨다. 지금 이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 빌립보 사람들이 마게도냐 교인들이 성경검을 했어요. 그게 바울이 어떠냐면 나는 이렇게 잃어버린 영혼 이방인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나는 하나님이 주셨다. 그래서 너희들의 재물을 이쪽으로 내가 흘러보냈고 이들이 이방인이 제물로 성령 안에서 받으실 만하게 되었다. 하나님이 이 이방인이 제물로 뭘로 표현하냐면 이방인을 제물로 표현합니다. 이 제물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이 되었다. 지금 이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들이 주께로 돌아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말을 나는 계시가 왔어요. 이게 뭔 말이냐면 이렇게 하니까 놀라운 일이 발생했어요. 저 좀 띄워주세요. 저 방송실에서 빌립보서 4장 19절을 띄워주세요. 우리가 읽었던 말이에요. 빌립보서 4장 말 읽었는데 빌립보 사람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헌금을 받았다. 그러니 이 헌금은 잃어버린 영혼에게 흘러갔고 이들은 거룩하게 되어서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졌다. 그러니 어떤 일이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희의 모든 필요를 채울 것이다. 이게 그 다음의 구절이에요. 그 다음 구절. 그 빌립보 사람들한테 바로 있는 구절이에요. 다시 말하면 너희들은 나의 필요를 채웠는가? 나 하나님이 너희의 필요를 풍성하게 다 채울 것이다. 너희들은 나의 필요를 채웠는가?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모든 필요를 다 채울 것이다. 이 돈의 흐름이에요. 돈의 흐름. 누구에게 필요를 채워줘야 되는가? 하나님의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줘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어떤 말이냐면 제가 알았어요. 여러분 아시죠? 한 영혼 죽게 돌아오면 하나님은요 벌떡 일어나서 춤춘다 그랬어요. 성경에 그래 말하고 있어요. 이 한 영혼을 천하와도 바꾸지 않는다고 성경이 그래 말하고 있어요. 제가 어느 날 깨달았다니까요. 하나님, 저는 이렇게 내가 일나서 춤추는 예배를 많이 드렸는데 아니 내가 춤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춤추게 할 것인가? 이게 어느 날 묵상할 때 내가 100억을 하면 하나님 춤출까? 아닌 거야. 내가 1000억을 갖다 내면 하나님 춤출까? 아닌 거야. 내가 하나님을 춤추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알았는데 그것은 사도 바울처럼 잃어버린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면 하나님 춤춘다는 걸 내가 아는 거예요. 내가 너무 크게 깨달은 거야. 그날부터 제가요 전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배자로 살고 싶은 거죠. 오직 선을 행한가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한다 그랬잖아요. 내가 깨달았어요. 어떨 때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는가를 깨달았어야 뭐가 투자돼야 되는지 재물이 투자돼야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아주 그냥 작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커요. 큰 교회입니다. 내가 몇 명 보태도 우리 교회 그 표도 안 나. 근데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니라 내가 정말 예배자로 해보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 너무나 갈망함이 일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일을 했냐면 아예 전략적으로 이 아파트 단지 안에 나하고 눈을 자주 마주치는 아줌마 있잖아요. 아예 전략적으로 몇 동 아줌마 이래가 계속 교제를 했어요. 그리고 바깥으로 그냥 전도지 주는 거, 바깥에 그냥 예수 믿으세요 하는 거 말고
그거는 당연히 하는 거였고, 전략적으로 우리 교회 데리고 와야 되는 사람들 명단을 뽑았어요. 그리고는 이제 제가 어느 날 가방에다가 핸드로션, 부담 없는 선물 같은 거 있잖아요. 핸드로션 같은 거, 이런 거 아주 부담 없잖아요. 근데 좀 좋은 거, 이런 거 가지고 다니면서 그 아줌마 딱 보이는 거죠. 아, 이거 안녕하시냐고. 근데 내가 아주 친절하게 하니까, 아, 이거 어디 가시냐고. 아, 제가 가는데, 아유, 핸드로션이 선물이 너무 들어왔는데, 보니까 브랜드도 좋고, 발라보니까 손도 너무 좋고, 아우, 좀 받으세요. 아이, 뭐 이런 거 주네. 아이, 부담 없으니까 받으세요. 고맙대. 그래서 일단 받았죠. 여러분 아세요? 먹은 놈 못 빠져나가는 거? 그래가 이제 그 다음 주 됐어요. 아, 전략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그 다음 주 됐어요. 그래서 이제 수박 있잖아요, 수박. 그래서 그냥 배달 보냈어요. 그리고 누구 아줌마 이러면서, 아, 왜 수박 보내? 아이고, 수박이 가보니까 무지 50% 세일가 싸잖아. 그리고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어가지고, 아이고, 그 부담 하나 50% 세일한 거야. 아, 그래서 한 덩어리 샀어. 이랬어요. 먹었죠. 수박 다 깨가지고 이미 뱃속에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부담스러운 거. 예, 그걸 이제 치약, 칫솔, 그 다음 샴푸, 닌서 이런 거 갖다 주다가 좀에 더 부담스러운 거. 예. 알죠? 영양크림, 예, 에센스, 이런 거 부담스럽잖아요. 그걸 이제 딱 사가 넣어 다니다가 아줌마 와서, 아이고, 세상에, 신랑이 사왔는데, 이게 2개나 사와가지고 남네. 이래 좋은 거. 아유, 남으니까 쓰시라고. 됐어요. 이제, 그리고 이제 계속 선물을 보냈어요. 정말. 계속. 그렇지만, 어떠냐면, 내가 알았죠. 어떨 때 이 사람들이 돌아온다는 거 알았어요. 성경 안에서 알았어. 계속 투자를 했어요. 그리고는 그 교회 총동인 주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있잖아. 우리 교회에서, 아유, 뭐 한 사람씩 데리고 오라는데, 내가 뭐 여기 아파트 아는 사람 있나? 아이, 한 번만 따라가줘서. 아이! 그러려고 뭐 준다. 아이, 내 그러려고 준 거 절대 아니지. 아이, 사람 호의를 또 그렇게 하니. 그건 아니고. 예수 믿으라 소리 절대 아니다. 예수 믿으라 소리 아니다. 한 번만 따라가 주라. 그것만 하면 된다. 예수 믿으라 소리 아니라니까. 예수 믿으라 소리 아니고, 한 번만, 데리고 가는데, 나 혼자 안 데리고 가면은, 체면이 말이 아니니까 한 번만 따라가달라. 먹은 게 있잖아요. 이제까지 많이 먹였잖아요. 김치 2통 오면 1통 줬지요. 보통 갖다 먹였겠어요. 그러니까, 먹은 게 많으니까 부담스러워. 근데 예수 믿으라는 거 아니지. 아니라니까. 그냥 하루만 그냥 따라오면 된다니까. 딱 1시간만 앉아있으면 주면 된다니까. 알았대. 그 순간부터 저는 그 영혼을 위해서 금식기도 해요. 예, 그 순간부터 금식기도 하고 하루 한 끼 그 영혼을 위해서 내가 제일 하기 어려운 시간에 금식합니다. 하나님, 저 영혼 그날 제가 아버지 데려가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정말로 받으셔야 됩니다. 이러고 그 시간이 한 2달 이렇게 되잖아요. 선포되고 난 다음에 총동인 주일 선포되고 난 다음에 끊임없이 교제하면서 제가 그 시간에 대해서 그게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오면서 여러분, 새가족부가 은혜 받는 자리는 따로 있는 거 아시죠? 앞에서 3번째에서 5번째 자리. 네, 뒤에는 절대 은혜 못 받아요. 너무 앞에 앉혀놔도 부담스러워해요. 그래서 여기 한 3번이나 5번째 줄, 그 사이에 앉혀놔야 은혜 받아요. 그래서 걔를 이제 내가 잘 챙겼을 거 아니에요. 그 데리고 왔어요. 그 옆에 앉혔어요. 그리고 얼마나 친절하게 했겠어요. 그래서 손을 이렇게 잡고, 내 금식까지 했잖아요. 하나님 내가 얼마나 이쁘겠어요. 하나님이 내가. 그래서 내가 손을 이렇게 잡고 기도하는 거죠. 그 얘는 내가 이제 친절하게 하고 이렇게 감격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목사님한테 전화 다 해놨어요. 목사님 오늘요 내가 누구를 데리고 총알같이 앞에 나가면 그 세 가족이거든요. 무조건 진하게 악수해주고 격려 말씀해주세요. 그 나하고 친한 장로님 몇 분한테 전화 다 해놨어 이미. 반갑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놓고 이제 손을 이렇게 잡아요. 잡고는 나는 기도하는데 얘가 이제 손을 잡히죠. 근데 내가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주께서 저에게 말씀하시길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계시록 5장에 우리 예수가 일찍이 죽임을 당한 이유가 있다면 너를 제사장으로 그의 피로 값주고 샀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제사장으로 예배자로 저를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제사장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여러분도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의 첫 번째 의무가 뭔지 압니까? 제사장의 첫 번째 의무가 예배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의무예요. 그러니 제사장이 예배할 때는요, 여러분 빈손으로 예배를 절대 못해요. 여러분 주일 헌금 봉투 있죠? 그 왜 있는지 압니까? 예배하기 위한 제물입니다. 돈 거두는 봉투가 아니에요. 주일날에 빈손으로 못 와요. 하나님 앞에는 빈손으로 예배 못합니다.
1,000원이라도 정성껏, 100원이라도 정성껏 재물입니다. 하나님 앞에 재물을 가지고 예배해요. 옛날에 양과 소를 가져와서 예배했습니다. 양과 소가 없으면 비둘기를 가지고 예배했어요. 비둘기도 없으면 고운 에바를 가지고 예배했습니다. 그러니까 너의 최선의 것으로 예배하면 돼요. 예, 없는데 뭐 양으로 소로 이렇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최선을 가지고 예배하는데, 우리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우리의 최선으로 주일 헌금에 봉투가 있는 거예요. 그게 예물입니다. 예물. 그런데 그날은 나는 주일 헌금 봉투에 물론 돈을 넣었지만 나는 이게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나는 예배자로서 뭘 데려왔냐면 재물을 끌고 왔어요. 하나님을 춤추게 할 그 재물. 이방 나라 영혼이 주께로 돌아올 때 춤춘다 그랬는데, 근데 나한테 앉혀놓고 내가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저의 헌신 보셨지요? 저의 수고 보셨지요? 제가 아버지 2달 동안 제가 이 영혼을 위해서 금식 기도한 거 주님 들으셨죠? 주님, 오늘입니다. 제가 양과 소를 끌고 오듯이 정말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제물로 끌고 왔습니다. 아버지, 양과 소를 각을 다 뜨고 피를 쏟고 뼈와 살을 발라버리고 예배드리듯이 오늘 이 영혼이 잡아져야 되겠습니다. 오늘 피와 살과 뼈와 발라지고 모든 피도 쏟아져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 선포할 때 아버지, 그 말씀이 이 영혼 심장에 들어가서 모든 세상적인 생각이 다 소멸되면서 하나님이 누군지 알 수 있는 계시의 영이 임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뼈와 살이 발라져서 죽어버리게 해주세요. 이래가지고 내 기도하는 거예요. 지는 몰라. 지금 이 순간에 지가 뼈와 살이 갈라지는지도 몰라. 내 혼자 그냥 그러고 있어. 간절히 예배하고,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기 시작해요. 근데 놀랍죠. 제가 한 행동이 있잖아요.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이 영혼을 데리고 오고 싶은 나의 진실함.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해 보세요. 얼마나 은혜 주는지. 그래서 걔가 뭔가 찐한 게 왔어. 그러더니 눈물을 뚝 흘려. 그때 모른 체 해야 돼. 부끄러우니까. 그래서 저는 모른 체 하고 있다가, 근데 다 끝났죠. 그럼 빨리 목사님한테 가서 우리 목사님이 찐하게 악수해주고 너무 잘했다 하고, 우리 장로님도 너무 잘했다 하니까, 뭘 그러냐. 온데 소문 다 내냐. 그냥 오기만 했더니, 아니. 어차피 봤으니까 교회 밥이나 한 그릇 먹고 가자. 안 먹는데. 한 그릇 먹고 가자. 안 먹는데. 그럼 바깥에 나가서 먹자. 이래가 바깥에 나가서 맛있는 거 먹고, 예수 믿으라는 게 아니고 한 번 와줘가 너무 고맙다. 아이고. 그래가지고 집에 잘 모셔드리고 저녁에 또 수박 한 덩어리 넣어주고 고맙다. 그래서 이제 그 주간에 또 한 2번 정도 선물을 또 보내주고, 교회 안 가는데 보내지 말해 앞으로. 그 내가 교회 오라는 게 아니라니까. 내가 이제 이렇게 하고는 목요일날 금요일날쯤 됩니다. 거의 금요일날 전화가 있잖아. 우리 담임 목사님이 그리 인상이 좋다고 그래 한 번 더 데리고 오라는데 없잖아. 안 간다 그랬잖아. 근데 벌써 아마 은혜를 받은 거야. 눈물을 흘렸잖아. 안 간다니까. 내가 안 가면은 내가 네 돈 주고 사온 줄 아세요. 그러니까 한 번만 더 가보자. 모른 척하고 한 번만 더 가보자. 이러는데 놀랍죠. 주께서 은혜 주시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모르는 척 끌려오기를 원해. 이 사람 한쪽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얼마나 끌어가서 강제적으로라도 끌고 오기를 원하는지 압니까? 그 마음이. 그래서 어떠냐면, 와, 지금 권사 됐다. 난 집사인데. 우리 교회. 그 권사. 예, 그런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 교회,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교회에 제가 1년 정산하면요. 전도왕 1, 2, 3 딱 뽑으면 그 안에 내가 딱 이름이 들어가요. 예, 나보다 바쁜 사람 좀 나와봐라. 예, 왜? 저는 예배하고 싶어서 그래요. 전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찾으시는 그 예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 그 예배를 드려서 정말 그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싶은 거예요. 진실된 하나님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 자를 찾으면 하나님 어떠냐면 기뻐한다 그랬잖아요. 너희들의 착한 행실이 온 세상이 너희들이 나의 제자인 줄 안다 그랬잖아요. 너희들의 선을 행한가 서로 나눠주는 걸 잊지 말라. 이 같은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여러분의 선을 행한가 서로 나눠주는 것은요, 영혼 구원하고 연결된다니까요. 그래서 어떠냐면 재단 생활해야 장막, 소유와의 관계를 해야 예배 생활이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저 방송실에서 오늘 내가 준비한 영상이 있어요. 그거 한번 띄워주세요. 여러분, 이 장막 생활, 소유와의 관계에서 나에게 심플하게 하면서 얼마나 재단 생활, 예배 생활이 일어나고 하나님을 기쁘게 춤추게 하는지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한번 봅시다. 지금 여러분 저거 보세요. 보이나요? 저거 한번 위로 이렇게 좀 올려보세요.
저 위로 한번 쭉 올려보세요. 저게 지금 참 너무너무 놀랍죠?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혹시 저거 읽어보신 분 계세요? 저거 못 읽어보셨어요? 지금 저거 안 나오나요? 제목 안 나오나요? 제목? 그 위에 제목. 저기 읽어보세요. 티베트인 20만 명, 라마성 62명이 예수를 따르기로 결정하다. 할렐루야 아닙니까? 몇 명요? 다시. 티베트인 20만 명, 라마성 62명이 예수를 따르기로 결정했다. 이거 왜 결정했는지 압니까? 이게 왜 결정했냐면 이게 놀라는 거죠. 이 결정한 이유가 일전에 여러분 아시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들이 예수를 따르기로 한 결정적인 계기는 2015년 4월 네팔의 수도 카투만투에서 일어난 규모 7.8 강진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준 선행 때문이었다고 한다. 티베트인들이 지진으로 힘들어할 때 기독교인들과 기독교 단체들이 긴급으로 들어와서 구호 물품을 전달해 주었고 치료를 해주었다. 위로를 해주었다. 우리가 재난을 처했을 때 불교인들이나 힌두인이나 다른 종교인들은 볼 수 없었지만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씨가 뿌려지자 이곳에서 싹이 트기 시작했고 라마교회 지도자들이 개종하고 라마성 62명과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결심한 20만 명의 티베트인이 예수로 따르기로 결정했습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지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이 뭐냐면 너희가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에 넘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모든 은혜를 너희들에게 부어줄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엄청난 재물을 부어주시는 그 이유가 있다면 잃어버린 영혼에게 너희 재물들이 흘러가기 시작한다면 이들이 내가 받는 기쁜 재물이 될 것이다. 내가 이들을 재물로 받을 것이다. 내가 이들을 거룩하게 구속할 것이다. 너희들의 사랑은 너희들의 재물, 선을 행하고 너희들이 나눠주는 이걸 통해 예수 그리스도 사랑이 들어가 버린다. 이들은 그 사랑으로 영혼이 녹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물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확산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은 재단 생활과 장막 생활이 깊은 연관관계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재단 생활이 무너진 사람들요. 장막 생활 힘들어요. 소유와의 관계를 하나님 이 방법으로 다스리기가 힘들어요. 이 두 개가 깊은 연관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실패했던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재단 생활이 무너져 버리고 나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정이 사라져 버리고 하나님의 기도에 대한 열정이 사라져 버리고 하나님 영혼에 대한 갈망한 열정도 사라져 버리고 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냥 사업으로 가는 거죠. 근데 제가 완전히 10년 동안 그 바깥에 정말로 이 노숙자 같은 생활을 통해 가지고 제가 회복한 게 재단 생활입니다. 다시 회복한 게 재단, 다른 걸 회복한 게 아니에요. 잃어버린, 실수하고 실패했을 때 어디로 돌아가라? 첫 재단을 쌓았던 그곳으로 돌아가라. 다시 재헌신의 재단으로 돌아가라. 제일 먼저 제가 회복한 것이 4년 전에 여러분한테 와서 강의한 내용입니다. 하루에 100명씩 내가 전도했다고 얘기했습니다. 제일 먼저 제가 재단 생활을 회복을 돌아간 거예요. 예,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다시금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겨주셨어요. 회개하는 재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처음 재단을 쌓았던 그곳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처음 재단으로 돌아가셔야 된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공적인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그렇다면 잃어버린 영혼들이 있다면 여러분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할 수 있는 걸로 그들을 섬기기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그리스도 사랑이 함께 가서 이들이 여러분 교회 안으로 정말 등록하는 일들이 있어진다니까요.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이 큰 비전을 준 교회예요. 이것을 여러분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 이루시려면 지금의 교인 수보다 3배 이상은 증가해야 돼요. 여러분 굉장히 간단해요. 3배 증가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인이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나는 정말 예배자인가? 나는 정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인가? 나는 정말 재단 생활이 무너지지 않는 사람인가 생각을 해본다면 정말 진리대로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누어주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이방 영혼을 정말 주께로 들어 성령 안에 거룩하게 받을 만한 그런 예배자로 난 살고 있는가를 점검하시고 내가 정말 1년에 딱 한 명의 영혼은 주님 앞에 바쳐야 되겠다.
전도의 차원을 넘어선다니까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춤추는 예배자의 회복을 내가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교회에서 1년에 한 명을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이방 나라에 속해 있는 영혼을 잡아서 하나님께 내가 제물로 끌고 와야 되겠다. 양과 소를 끌고 오듯이 내가 나를 예배하는데 이것이 제물이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제물이 100억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제물이 그 1000억을 헌금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돈 없는 모든 사람도 이거는 할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제물, 이방 나라에 속해 있는 이 제물을 하나님께 끌어오겠다는 거예요. 그래 거룩하게 되어 성령 안에 받으실 만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는 것이 빌립보서 4장 19절에 그렇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풍성한 대로 너희들의 모든 필요를 내가 다 채울 것이다. 놀랍죠? 하나님 놀라운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영혼 구원하는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그 사람에게 내가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보태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계속적인 약속은 뭐라고 말하냐면 영혼 구원하는 그곳에 내가 나의 축복을 부어줄 것이다. 내가 재물을 부어줄 것이다. 이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 안에서. 여러분 재물을 돌파하고 싶습니까? 정말로 여러분 돌파하셔야 돼요. 이건 어떠냐면 사명감으로 돌파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 영혼 구원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교회가 1년에 한 명만 제사를 지낸다고 여러분 운동을 한번 펼쳐보세요. 우리 교회는 진정한 예배를 회복하십시다. 입술로 드리는 예배 말고요. 정말 내가 지나가다가 저 가난한 자가 있어요. 이 가난한 자가 있는데 저 가난한 자 너무 불쌍해요. 이 가난한 자한테 여러분이 다가가서 10,000원을 줬더니 하나님은 그 자리 나는 거기서 분명히 찬양하지 않았어요. 그곳은 교회도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그 가난한 자한테 10,000원을 줬더니 하나님의 계산법은 네가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눠주는 그 자리가 내가 예배받는 자리다. 너는 지금 나를 예배하고 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안에서 여러분 많은 재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100원인 사람이 있고 1000원인 사람이 있을 것이고 10,000원인 사람이 있을 것이에요. 그것으로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온 교인이 한 명만 1년에 반드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로 내가 이끌어 오겠다. 여러분이 정말로 복음의 제사장이라는 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계시록 말씀 보십시다. 계시록 말씀요. 이 계시록 5장 말씀 보세요. 제가 이걸 보고 울었어요. 울어서 펑펑요. 계시록 5장 9절 말씀을 9절 말씀 보십시다. 이 9절의 중반절에 한번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처음부터 읽어봅시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기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그들이 이 땅에서 왕노로 다리리라. 하나님이 놀랍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일찍이 죽임을 당한 그 이유는 족속과 백성과 나라와 그 모든 이 방언 가운데서 내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 직분을 하기 위해서 내가 일찍이 죽음을 당하였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의 피값으로 제사장이 된 거예요. 그렇다면 제사장 직분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제사장 직분 자체가 뭐냐면 예배자라는 거예요. 이 예배는 그냥 주일날 나와서 예배만 드린다고 예배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자는 진리는 뭐냐? 말씀대로 예배하는 것이 진리입니다. 이 진리는 말씀에서 이렇게 예배하라. 그대로 예배하는 것이 진리이고 영어로 예배한다는 거죠. 나는 영이니 영어로 예배해야 돼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신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영어로 예배하고 말씀대로 진리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하는 것이 뭐냐면 16절에 너희들이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눠주는 것을 잊지 마라. 이 같은 제사를 하나님이 이 같은 예배를 내가 기뻐한다.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에게 우리가 김치 하나 나눠주는 자체가 예배의 행위예요. 이해되시나요? 우리의 마음 중심이 그 잃어버릴 영혼을 향한 그 안타까운 하나님의 마음이 같이 흘러가는 그 사랑으로 김치 하나 나누는 거예요. 내가 나물 묻혀도 이웃집에 한 그릇 더 묻혀요. 그리고 흘러가게 하는 거 이 자체가 하나님 어떠냐면 네가 나를 진리대로 말씀대로 예배하고 있다. 왜? 우리의 목적은 있어요.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성금과 우리의 나눔을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이 주를 알도록요.
그래 때가 되면 그가 분명히 우리 손에 이끌려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가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 춤출 것이에요. 정말로 우리가 그 자를 상상만 해보세요. 양과 소를 데려와서 각을 떠매서 나의 모든 죄가를 얹어서 하나님 나를 축복하듯이 하나님이 춤추는 그 잃어버린 영혼을 내 옆에 두고 내가 돈 100억을 헌금할 때 하나님 춤추겠어요? 내 옆에 두고 내가 손을 잡고 아버지 이 재물을 오늘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예배자입니다. 이럴 때 이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 교회는요, 주님 성령이 기름 부어주세요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성령께서 미리 와 계시니까. 네, 이런 예배자가 꽉 차 있는데 이 성령께서 이게 안 오실 리가 있겠어요? 여러분 노래하거나 여러분이 간절하지 않다 하더라도 성령이 먼저 와 계실 거예요. 여러분이 그냥 부르기 시작할 때 성령 임재가 꽉 차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각종 병이 고쳐지는 일들이 이 교회 안에 일어날 거예요. 당연히 그런 일 일어나죠. 돌파하는 일들이 일어나죠. 왜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이 찾는 예배자인데요. 그러니 그런 일들이 교회 공동체 전체를 덮어버리는 거죠. 사도행전전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는 목사님의 역할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님의 책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각 사람이 예배자로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각 사람 안에 기름 부으심으로 온 교회가 너무나 기름 부으심이 강해가지고 임재 앞에 서 있을 수도 없을 정도로 꽉 채워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충분한 그런 모델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충분한 교회가 왜 그러냐면 목사님이 너무나 욕심이 없으세요. 잃어버린 영혼 외에는 아무 생각이 없으신 분이에요. 내 욕심, 내 방법, 교회 크게 하고 싶은 거 그랬다면 여러분 교회 돈 모았겠죠. 그런데 100% 어제 장로님 두 분이 그래요. 답답해 죽겠대. 우리 목사님을 보면 답답해 죽겠대. 왜요? 이러니까 돈을 안 모아요. 몽땅 선교제 다 갖다 줘버려요. 그 부목사님 데리고 와야 되는데 집 한 채 얻어줘야 되는데 그 집 한 채 얻어줄 돈도 안 모아놨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목사님 부목사님도 하나 없이 혼자 저래 고생하는데 부목사님 데리고 와야 되는데 집 한 채 얻어줘야 되는데 여러분 이런 교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집 한 채 얻어주세요. 부목사님 모시고 오세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교회 돈 가지고 꼭 해야 됩니까? 은혜 받고 헌신 받은 사람들이 17만 모아가지고 부목사님 집 한 채 얻어줍시다. 얻어주면 되지.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어저께 이 두 장로님 얘기 들으면서 더 깜짝 놀랐어요. 원래 그런 분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하는 줄 몰랐어요. 여러분 아세요? 퍼내야 또 나오고 또 나오는 거 아세요? 기대가 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과 함께 이 교회는 정말로 하나님이 완전한 기름 부음 안에서 시대 안에서 모델을 제시할 수 있는 교회의 토대가 다 돼 있다. 토양이 돼 있다는 거죠. 나머지는 이제 여러분의 역할이에요. 목사님은 준비가 되어 있어. 여러분만 준비되면 어떻게 하냐면 어떻게 독수리 날개친 같이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부흥 집회를 통과하면서 여러분이 예배자면 좋겠어요. 돈을 떠나서 말입니다. 재물을 떠나서 말입니다. 여러분이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서기 시작하면 재물은 자동적으로 따라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날마다 말씀하는 것이 너희들이 나에게 성경은 보냈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하나님이 너의 모든 필요를 채워버릴 것이다. 자동적으로 돌파가 일어나는 것이 그 안에 깊은 예배자라는 걸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다. 예, 같이 한번 이것을 해내보십시다. 네, 여러분 교회 안에 여러분 정말 이 일이 가능한 교회예요. 많은 교회를 제가 다녔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제가 아는 거예요. 이 교회는 교인들만 준비하면 이 일을 능히 해낼 수 있는 교회다. 아는 거예요. 우리 좀 약속 좀 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내가 한 마리도 못 잡아드렸다. 내가 이 영혼을 잃어버린 이방 영혼을 아직 한 마리도 주님 앞에 데려가지 못해서 예배하지 못했다. 이러면 오늘 회개하는 시간이면 어떻겠어요? 아버지 주십시오. 내가 정말 1년에 단 한 마리는 잡아서 주님 앞에 영혼의 제사, 영혼의 예배를 드리는 자, 예배자로 서고 싶습니다. 오늘 이거 헌신 좀 하면 어떡해요? 이거 좀 대답이 와 이랬노? 이거 좀 헌신하면 어때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2배 되면 우리 헌 목사님하고 듀엣 집회 한번 해드릴게. 3배 되면 우리 신랑 헌 목사님 나 3명 듀엣 집회 해줄게. 네, 2년이면 3배 아이가 2년이면 3배 1년이면 2배 2년이면 3배 그죠?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그 간증짐이 온 교회를 정말 도전 한번 해보십시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기도하십시다. 회개할 사람은 아버지 저는 한 마리의 영혼도 잡아드리지 못하는 아버지 저는 이 제사장 회개합니다.
아버지 정말 주님을 춤추게 하는 이방 나라의 영혼을 가지고 정말 예배하는 자로 살겠습니다. 이런 삶 사는 사람 다 손 높이 드세요. 하나님 앞에 헌신한 사람 다 손 높이 드세요. 한 마리의 영혼을 저한테 붙여주십시오. 제가 영혼의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총성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십시다.